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더욱더 추구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언제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언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나오시나요? 우리는 보통 기분이 좋을 때 또는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자연스럽게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거나 건강할 때 또는 일이 잘 풀릴 때 등등 우리의 마음이 안정될 때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인생의 어두운 부분,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찬송이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찬송보다는 좌절과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 고난의 깊이가 클수록 그 어려움이 더욱더 무거워지고 커질수록 찬송보다는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찬송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하며 찬송의 이유가 내 기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본다면 우리의 찬송의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높이는 본질적인 이유를 다니엘의 고백, 다니엘의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다니엘의 고백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꾼 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꿈의 해석을 알기 원하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떠한 지혜로도 그 답을 찾지 못하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은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마음이 번민하여 그 꿈을 알기 원하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현실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대립이 지금 독자로 하여금 하나의 긴장감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기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자세로 대하며 새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러한 상황들을 공유하고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죠. 그러자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다니엘 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고 풀지 못했던 그 문제,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은밀한이라는 단어는 라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떠한 이성이나 학문으로 깨달을 수 없는 감추어진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세상의 어떠한 학문, 어떠한 것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계시의 영역인 것이죠.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환상을 보여준 그 당시의 배경을 성경은 밤이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밤이라고 생각할 때 단순한 시간적 개념으로 어두운 시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시간적 개념을 뛰어넘어 이것은 혼돈하고 두렵고 어두운 인생의 시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어둠의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렵고 불안의 최고점이 바로 밤이라는 시간이죠. 다니엘은 지금 밤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했고 그로 말미암아 적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으며 자신의 목숨조차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도저히 어떠한 소망과 기대도 없는 그러한 최고의 불안의 상태를 다니엘이 겪고 있는 것이죠. 온 도시 또한 지금 밤으로 뒤덮여 있으며 다니엘 인생 또한 지금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밤의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시간에 어둡고 고요한 그 침묵의 시간을 깨시며 주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시는데요. 사랑하는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인생에 마치 어두운 밤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할 느껴질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 어두운 밤 너머에 우리를 향한 밝은 빛을 비추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라도 그 끝이 무조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끝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어두운 밤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끝나지 않는 밤의 시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 고난의 어두움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밤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둠 깊을 때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 그와 언약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죠. 창세기 32장에서도 야곱이 밤에 천사와 씨름하며 그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의 삶에서 벗어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며 그의 삶과 방향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사무엘상 3장에서도 사무엘을 밤에 부르시며 역사의 어두운 그 전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밤은 어둠과 불안의 시기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시고 계시며 구원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의 시기,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밤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상상할 때 단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무한한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원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을 강조할 때 함께 사용하곤 합니다. 다니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며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고백함과 동시에 모든 역사와
모든 시간에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그 찬양의 이유를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지만 지혜의 근본이시요 지혜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며 그 지혜는 풍성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다니엘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위대한 고백, 이것은 다니엘 전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고백 이후 펼쳐질 모든 이야기를 여는 중요한 열쇠이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며 절대 불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동시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고백은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바탕으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먼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을 세우신다라고 고백하죠. 실제로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함락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왕궁에서 훈련을 받으며 수많은 때와 계절, 왕이 폐위되고 다시 세워지는 인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바벨론 이후 메대와 바사 세 개의 제국이 지나가며 4명의 왕, 느부갓네살 왕, 발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제국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임을 다니엘이 두 눈으로 경험한 것이죠. 또한 모든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바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숱한 위기의 고난, 어려움들이 찾아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다니엘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시간의 때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 모든 시간의 때와 계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고난의 계절도 축복의 계절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몸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내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22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됐는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며
그것을 또 그분의 자녀들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계시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모든 존재와 사건을 깊이 통찰하시며 드러난 것도 숨겨진 것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이 그와 함께 있는 빛 되신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어둠과 대조되는 빛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분이시며 빛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 고백은 다니엘서 전체를 꿰뚫는 기준이 되며 구속사적 관점에서 놀라운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순한 다니엘의 개인의 믿음의 고백을 뛰어넘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여져 있는 놀라운 한 줄기의 선명한 빛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명한 한 줄기의 빛,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이 밤의 환상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깨달은 것, 그리고 다니엘의 찬송과 감사는 결국 하나의 관통되는 주제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어두운 밤의 시기를 보내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한 줄기의 놀라운 은밀한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죠. 우리 주님도 다니엘과 같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죄와 죽음 가운데 놓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친히 성육신하셔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시며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그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을 패하기도 하며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임을 믿음으로 다니엘이 선포했으며 모든 주권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신약을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완전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방식과 기준과는 다르게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 나심으로 친히 겸손과 순종의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복종시키며 세상의 평화를 외쳐댔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로 이루신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샬롬, 그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것과 참빛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 그동안 감추인
구속의 계획이자 실체요 하나님의 비밀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놀라운 비밀을 직접 계시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이해하지 못한 구속의 비밀, 그 은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실체이자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며 알게 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되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개인의 믿음의 고백을 뛰어넘어, 찬송을 뛰어넘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며 완전히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즉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종교적 자유가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다니엘의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도전이었고 이방신들에 대한 무능함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 정치, 종교, 문화적 분위기 속에 매우 급진적이고 위험한 발언을 다니엘이 지금 선포한 것이죠.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한 순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선포하며 찬양한 것이죠. 더욱이 흥미로운 점은요, 다니엘의 이전 고백들은 3인칭의 시점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23절에 와서 3인칭의 시점, 즉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계시나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운행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 고백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임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능력과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으며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감사와 찬송의 모습으로 나아갔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은혜 입은 자라면 마땅히 그 주님을 예배하며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대상 되시며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우리 모든 광영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